오늘 본문 말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저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늘은 한 단계 넘어가서 용서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타락한 아담을 아벨을 통해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이 부끄러운 그 기준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아들, 딸들을 복귀해야 됩니다. 나 이상 되는 믿음의 아들, 딸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담 이상으로 하늘 앞에 심정이 가까운 사람이 아벨이었기 때문에 아벨을 통하여 아담, 해와가 복귀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거든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아들, 딸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늘 앞에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아들, 딸이 그래서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신세계 안착을 위한 2017을 선포하시고 이제 새로운 7년을 위한 정성을 다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정성의 내용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고 축복 가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부모님은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생애가 참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생애였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오늘 이 자서전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어머님께서 지금 또 계속 자서전을 읽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 자서전을 읽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을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의 자서전을 읽고 정말 서신 형식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써 올리면 어머님께 우리 식구님들이 주신 소감과 또 식구님들이 느낀 감상을 어머님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님 앞으로 신세계 안착을 위해서 출발하실 때 정말 부모님의 자서전 생애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응원과 또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의를 부모님께 함께 올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에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은사받고 출발해야 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함을 하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할 때 우리에게 진정 채워주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저희는 오늘 성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의 환경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나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하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환경과 내용이 다를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고백은 우리는 진정 하늘 부모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또는 순간적이든 또는 영원한 것이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진정 하늘 앞에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우리가 그 드린 것을 받고만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받은 것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감사함을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때 하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진정 하늘과 나의 시간이고 하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늘이 나에게 어떻게 부족함을 채워나가는가를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다시금 출발한다면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정성은 보다 더 큰 기쁨의 정성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정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 속에 무엇을 과연 채워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나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에 과연 나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이 곧 나의 참된 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올바로 채워야 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바라시는 그 모습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채우려고 할 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 채움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정 하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충족해주고 싶은 은혜를 순간이 아닌 영원성을 두고 하늘은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앞에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할 때 채워주시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좋은 것으로만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하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우시고자 하십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비어있는 것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 한 개체가 몸까지 바친다면 그 빈 터 위에서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써 그 빈 터 위에 십자가의 구원의 기준을 세워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비어있는 곳엔 반드시 하늘이 채워주신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어떻게 비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져 있는지, 나의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만큼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것을 채워야 할지를 우리는 찾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것인 것에 더 관심이 갑니다. 그것은 척도가 있고 어느 정도 채웠는지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나도 기준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이 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척도는 유한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하늘이 채워주시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함에 있으며 그 무한한 것이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법정 스님의 법문에 많은 승자들이 바가지를 열심히 물을 길러서 넣으면 될까? 깨진 항아리에 깨진 부분을 어떻게 막아서 물을 넣으면 될까? 그 보여지는 것에 전전긍긍했던 승자들에게 스님은 그 항아리를 연못 속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깨진 항아리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이 깨어져 있다면 그 깨진 것에 보태어서 수리하고 고치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깨진 항아리 자체를 연못 속에 넣어 놓으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하나님은 나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늘은 그 이삭에 대한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에 더 좋은 것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수풀에 뿔이 달린 순양을 하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내가 드릴 때 하늘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찾으러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그 종이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찾아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지만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므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진정 무엇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부족함으로 알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 하늘에게 어떤 영광이 갈지를 내가 먼저 취하게 될 때 하늘은 그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동기와 나의 방향이 옳아야지만 하늘은 진정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얼마만큼 주실까? 아버님 말씀엔 은혜란 무한히 침투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끝이 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끝이 없이 영원히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의 그 동기, 나에게 그 부족함의 내용이 하늘이 바라시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님, 말씀처럼 은혜는 끝없이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은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워주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정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천보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합니까? 내가 올바른 축복 가정으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한 마음이 부족합니까? 나에게 신앙과 나의 심정이 내가 하나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을 하늘 앞에 나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은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역사에 나오셨던 하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1008년을 시작하면서
하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의 필요함을 느끼기보다는 하늘 부모님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비추어 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크기가 나옵니다. 하늘이 필요하고 하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 내가 얼마만큼 채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기준은 하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 줘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 마음과 내 본심에 물어보면 분명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본심에게 물어보면 결코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보다 더 크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는 이 세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윗에게 얼마나 무궁무궁하게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참 부모님은 나의 생명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참 부모님은 나의 사랑이니 나의 혈통이니 나의 영원한 참 부모님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이 고백을 왜 못합니까?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늘 앞에 고백해야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부족함을 알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하나님은 왜 상대를 위해 존재하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느냐?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없고 이상이라는 것도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사랑한다고 나 혼자 좋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상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 이유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주체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채워줌의 시작은 나로부터 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위하여 베풀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진다면 그것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나 혼자 좋아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내가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지능이 있습니다. 과학자 폴 멜리는 인간의 대뇌 피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뭐라면 인간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 대뇌 피질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는데 이 대뇌 피질은 바로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통찰력을 생기게 하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목만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질수록 이 대뇌 피질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이 든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나만 아는 아이들이, 내 것만 챙겼던 아이들이 형제도 돌아보게 되고 동생 것도 염려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님의 사정도 헤아리게 되더라.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정까지 알게 되더라.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을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 인간은 남을 위해 베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것만을 채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눈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더 알기 원하는 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더 도울 것이 없는지, 내가 더 베풀 것은 없는지 찾아보라고 눈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려고 합니다. 나의 입이 다른 이의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하늘은 바라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기를 더 수월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비운 곳을 채워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도 가장 낮은 곳을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천일국 8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늘 앞에 고백할 때 하늘은 내 옆에 있는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복궁교회에 있는 식구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더 좋은 것을 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우리 축복 가정들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가 펼쳐진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더 못 가지더라도 그것을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입이 점점 헐뜯고 또는 나쁜 것을 더 이야기하고 더 좋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져나갈 겁니다. 우리 천복궁교회는 본부입니다. 본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가 된다는 곳이죠. 신한국 가정연합의 본부 교구입니다. 이곳에 있는 식구님들은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님들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식구를 데려왔을 때 세상에서는 없는 자상한 눈빛과 정말 칭찬의 입술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하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있어도 외로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곧 2월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3월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 2월은 참부모님과 2027을 출발했던 정말 역사적인 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리고 저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매번 하고자 했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제가 설거지하러 내려가려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설거지하러 가려면 꼭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미리 약속이 안 돼 있다 보니 제 스케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구장님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하는 식구님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조금 말씀을 듣다 보면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 5시, 6시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꼭 한번 설거지를 하고 싶었는데 도통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설교 단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제가 꼭 설거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뵙고자 하시는 식구님은 1시 반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식구님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식구님들 성찬을 위해서 봉사하는 식구님이 주방에 계십니다. 이른 아침 오셔서 오늘 눈이 온 이 성전 마당과 이 앞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노란 조끼를 입고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하시는 안내 봉사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주 성가대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시고 집에서는 음원을 카톡으로 다운받아서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우리 식구님들께 보다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매일매일 흥얼흥얼 거리시면서 특히 오늘 같은 성일은 아침 일찍 오셔서 연습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도 교회 학교에도 또는 유아교실도 지금 이 성전에는 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양보하고 또 이 시간을 본인이 봉사를 통해서 식구님들이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정을 보거나 인사를 할 때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교회학교의 성화 지도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주시는 그 선생님들도 1년이 넘도록 5년이 넘도록 이 대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식구님들이 내가 이 천복궁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천복궁 교회에서 더 보람차게 신앙을 해나가고 여기서 축복을 받고 여기에서 손주도 보고 이 천복궁 교회에서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즐겁게 신앙을 해나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저도 주차봉을 들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주보를 나누어 드릴 수도 있겠죠. 왜 꼭 해야 될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식구님, 오늘 천일국 8년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분이 약 6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년에 54주가 되어지는 그 일요일 날 365일이라고 한다면 힘들 수는 있지만 1년에 54번입니다. 1년에 54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고 싶다, 작은 봉사라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는, 정말 천복궁 교회에 있는 식구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채워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결의한다면 오늘 참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평양 문명권의 심정 문화가 천복궁 교회에서 열릴 것입니다. 태평양 문명권은 위하고 또 위해주는 문명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참 부모님께서 열어가시는 천주의 그 운세는 놀랍고 크지만 그 놀랍고 큰 역사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천복궁 교회에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식구님 딱 4분만 설거지 봉사합시다. 매주 4분씩만 꼭 봉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설거지 봉사하겠다고 하면 당번을 정해서 식구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꼭 4명만 하면, 많이 오시면 고무장갑도 부족하고 싱크대도 작아서 설거지하기가 불편합니다. 4분 정도만 오시면 정말 4분끼리 함께 인사도 하고 1시간 정도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우리 식구님들이 매주 오시지만 이분들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정말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왜 꼭 이분들만 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식구님들 중에 정말 나도 찬양으로 식구님께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성가대도 100명, 200명 1부, 2부로 왜 못하겠습니까? 격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찬양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동참했으면 합니다. 작은 거지만 내가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나의 땀방울 한 방울 적실 수 있고 나의 수고와 나의 정성을 이 교회에 더 채우면 채울수록 하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가 13장 맹세 힘차게 찬송 올리겠습니다. 나면서이
귀하신 하늘 부모님, 과거의 나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출정하는 자리에서 저희는 하늘 부모님 앞에 결의하였습니다. 2020 천일국 안착의 터전 위에 2027 신세계 안착을 위해 달려가겠노라고 결의했습니다. 또한 대륙 단위의 참부모의 날을 선포하는 환경을 만들겠노라고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천보의 가정이 입적하겠노라고 하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문화권의 효정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오늘 저희는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 결의하였사옵니다. 하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가 참 부모님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오니 진정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큰 일을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저희가 만났사오니 진정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하늘이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 천복궁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아들 딸들은 진정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불리움받은 아들 딸들이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희가 한순간 한시간 진정 위하여 봉사하며 다시금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제 저희들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새롭게 천일국 8년을 희망차게 출발하겠사오니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늘이 지켜주셨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진실로 귀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늘 앞에 올려드린 예물과 그 정성의 손길 위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아 각자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아주. 이것으로 성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축복과 은사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